15장 있는 말씀을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서부터 5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서부터 54절 말씀.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의 이 마지막 죽음 이후의 부활의 세계를 요약해서 놓은 텐데, 저희 캐리그마 신학연구원에서 유명한 바르트라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쓴 교회 교의학 전집 한 10,000페이지가 넘는 거를 지금 3년 반째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만 4년이 내년 6월 달에 끝나는데요. 이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읽었고 가장 많이 인용한 부분의 성경 구절이 오늘 제가 읽은 이 부분입니다. 당대에 독일의 유명한 여러분이 잘 아는 데카르트 이후에 헤겔이라든지 라이프니츠, 스피노자, 쉐일링, 이 많은 사람들의 기라성 같은 그 신학자들을 대항해서 시골의 한 목사가 이 성경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하고 대항해서 신학적 논쟁을 벌이고 결국 일약 학위도 없는 사람이 대학 교수로 불려갔습니다. 그분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왜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당시 많은 이성주의자들은 예수의 부활도 믿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인간들이 부활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또 믿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 바르트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영혼불멸이라는 그 영혼불멸과 죽은 자의 부활이 뭐가 다르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부활에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과 정면 대결을 한 거예요. 학문적 대결을 해서 승리를 했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에 신천지니 모든 많은 이단들이 생기는 것은 첫째 근본적인 원인이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나는 거고,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에서 내가 궁금했던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준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을 쫓아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정말 내가 모르던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모 교회에서 이 신앙 강좌반을 가는 거 가지고 가르쳤어요. 이 성경을 가르쳐 줬는데 교인들이 설교만 듣고 와가지고 이 내용들을 전혀 모르고 목사님들도 이것을 가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설명할 길이 없는. 그래서 우리 캐리그마 신학 연구원에서 오늘
저는 이 원고를 주고 여기 바르트가, 여기 저의 선생님이 있던 이 벨커가 부활의 마지막 장 가서, 부활에 가서 2장을 가지고 오늘 얘기할 게 2장인데, 육의 몸의 부활과 영의 몸, 이 영의 몸이라는 걸 가지고 부활 이후에 우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를 우리들에게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이 교수가, 우리도 전에도 오셨지만 철학자이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교수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영국, 뭐 어디서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철저하게 바르트 신학적인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하고 그들의 몸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짧다 보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자세히 설명되지 않은 부분 제가 끝에 가서 더 보충을 해서 설명을 해서 제가 이제 이거를 원고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 두려울 것이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왜냐? 하나님을 믿으면서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오늘이라도 당장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것을 기뻐하지만 나에게 아직도 남은 고난의 길, 과제가 있기 때문에 살아남는다고 하는 것처럼 제가 저 사람은 참 신앙이 굉장히 그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모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솔직히 목사님 전 죽음이 두렵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서에 보셨으면 모르겠지만 조선일보에 외국 사람이 쓴 책 하나가 소개되어졌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거는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얘기예요. 오늘 이 복음을 들으면 죽음이 극복되어지는 거예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인생이 달라지고 삶의 기쁨,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그럽니다. 오늘 지금까지 벨커 강의의 모든 거 아까 십자가의 신학 이거 다 잊어버려도 오늘 이 강의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나 삶에 있어서 완전히 죽음이 두렵지 않는.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에우세비오라고 하는 사람이 고대 교회사라는 걸 썼습니다. 그 고대 교회사를 읽어보니까 무슨 그때 역사, 철학이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아주 굉장히 심플한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교우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순교를 당했는데 그 사람들이 몇 명이 해가지고 화용당했는데 그 사람들이 얼굴이 어떻고 그랬다. 또 몇 여덟 어느 교회에 박해가 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사자무리의 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얼굴을 해가지고 기쁨으로 죽었다. 매일 이런 얘기만 했는데 제가 그 책을 잡고 나서 처음부터 이 책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읽어가면서 생긴 게 뭐냐면 그렇게 박해와 사자굴 속에 그리고 화용을 당하면서 웃고 갈 수 있었던 저 사람의 그 믿음이 뭐였는가 이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믿음이에요. 이걸 가지면 순교도 두렵지 않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부러울 게 없고 내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았구나. 복 얘기지만 그것은 다 없어질 세상의 재물이고 천하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복. 이 영생의 복을 내가 받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차근차근히 하나씩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제기. 오늘 얘기하는 것은 이 벨커라고 하는 분이 쓴 하나님의 여기 계시 있잖아요. 하나님의 벨커 교수가 쓴 하나님의 계시인데 이 하나님의 계시 이 책에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인데 이 책에 그 부활이라는 부분에 4장, 5장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설명하고 이제 그 다음 설명해 나가요. 기독교 신앙과 신학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는 부활. 그 중에서도 부활한 몸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을 때 사람들이 옛날에도 이렇게 질문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야, 네가 부활 그러는데 부활하면 어떻게 몸으로 다시 부활하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렇게 질문했던 거예요. 이놈의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이 점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답변을 한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살 수 있으며 살아난다면 어떠한 몸으로 살아나느냐 이런 문제를 했을 때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육체가 있고 무슨 육체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면 윤회설과 똑같지 않냐 이렇게 종교학자들은 이것을 윤회설로 또 해서 그래요. 우리가 죽으면 뭐 개같이 사람은 개같이 개로 변하고 뭐 하면 소로 변하고 이렇게 해서 이 윤회설을 믿는 사람들은 육식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서 그게 아니라 썩어질 몸이 영의 몸으로 변한다. 그럼 그 영의 몸이 뭐냐? 이거를 오늘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기독교는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신경을 통하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이죠. 그죠? 맨 마지막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은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영생을 믿는 거죠. 그러면 이 몸이 어떻게 부활하느냐라는 것을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까지 들으셨어요? 한 번도 안 들으셨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은 그냥 신앙 고백이라고 해서 예배 때 그냥 따라서 외우기만 했지 이 내용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이 뭐를 의미하느냐? 진짜 영원히 사는 거냐? 아니 진짜 몸이 부활하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회의를 갖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외워왔죠. 그러니까 이게 외운 신앙이지 내 마음에 이렇게 각인된 신앙은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은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이 부활했지만 나는 그러면 어떻게 부활하나? 이게 자기 부활에 대해서는 이제 확신이 없는 거죠. 자신의 부활을 몸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화장할 건가 아니면 매장할 것인가를 놓고 형제들이 논의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부활과 관련해서 주로 부활체, 곧 죽음 이후에 몸이 어떤 몸으로 우리들이 부활하느냐 그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죽음 이후의 몸에 관하여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분명히 구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인간의 영, 곧 인간의 정신과 성령이 뭐가 다르냐라는 개념의 차이점과 육신과 몸, 이 개념이 뭐냐.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육신이라는 말하고 몸이라는 말이 다르게 써지고 있어요. 이 육신이라는 것은 고깃덩어리야. 사락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고 몸은 소마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이 영의 몸이라고 할 때는 소마 프노이마티콘 해서 영의 몸이라고 얘기하지 육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몸이. 그런데 이 몸의 개념 속에 뭐까지 포함이 되냐면 육신까지가 다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점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몸, 곧 영의 몸, 신령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진 아까 읽은 그 부분에서 이것을 읽으려면 책상으로는 우리가 이 책에서는 먼저 뭐에 대해서는 4절이 부활과 관련된 육신의 몸, 부활의 몸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영과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영과 성령을 먼저 이해해야 육신의 몸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거꾸로 책을 읽어나가기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5절부터 먼저 읽어나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정신과 이 영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여기에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 사이 속에서 정신, 그 다음에 요 사이, 요거를 정확하게 구분이 돼야 돼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육신과 혼이라고 얘기하는 요거하고 요거예요. 그래서 서양에는 이거를 하나로 합쳐서 뭐야? 영혼이라고 불렀어요. 영혼. 이거를 이제 독일 말로
젤레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요 세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할 줄 아시면 이제 우리가 영의 몸이라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지배가를 받게 되어지는 그 몸을 얘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벨커에 의하면 그런데 이것이 정신하고 영을 독일에서 똑같이 독일어로 가이스트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철학자는 이것을 정신이라고 번역하고 헤겔, 여러분이 잘 아는 헤겔 철학자 있죠? 헤겔 철학자는 이것을 정신으로 번역하고 신학자는 이것을 영으로 번역을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요 점에 대해서 이제 요거를 왜 그러냐면 요걸 추적해 올라가면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이게 이제 그 이후에 갈라지기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했잖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대해서 영원분별설도 얘기하고 윤회설도 얘기하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에 와가지고 요 가이스트라는 말이 애매하게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신학에서는 이 가이스트라는 말을 영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양에서 가이스트라고 하면 인문학자들인지 철학자들은 정신으로 생각하고 신학자들은 영으로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일반 영이 다 아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과 다르다라고 해서 하일리거 가이스트, 거룩한 영으로 해석을 하죠. 거룩한.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할 성자에다가 영 해서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의 개념을 정확하게 하신 다음에 이제 읽어나가겠습니다. 철학의 의미의 정신이란 어떤 대상에 대하여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및 작용을 가리킵니다.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정신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성령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학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죠. 예배 볼 때 또 그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따라서 성령은 종교적 의미의 혼이란 의미와도 구분이 됩니다. 그 각주를 보시면 동양 문화권에서는 정신과 영의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혼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순수하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넋이라고 하죠. 전 넋 나갔네. 그러지요. 네. 그러니까 넋이라고 우리나라는 번역을 하고 생각, 홀령, 혼백 뭐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각 나라의 문화권마다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이라는 것에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영의 몸이라는 것을 그 다음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벨커에 의하면 지금까지 신학과 철학에서는 하나님을 순수 영, 그러니까 이 순수 영이라고 할 때는 뭐가 없느냐면 몸이 없는 거죠. 예. 영적 존재로만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몸을 입을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이 되었다. 이 인카네이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소위 옛날에 사람들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다. 그러니까 이 영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오느냐. 그래서 생긴 게 뭐냐면 도케티즘이죠. 하나님은 육신을 입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냥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건 저들은 그 오신 건데 예수는 껍데기뿐이야. 그래서 이제 최초의 기독교 이단이 생기게 된 게 뭐냐면 이 영에 대한 해석 때문에 도케티즘이라는 소위 가현설 그 이단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즘도 이단이 왜 생기느냐면 이 기독교의 교회 안에서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 기독교의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못 가르쳐 주니까 다른 데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초대교회에서도 순교물을 막 당하고 이것을 변증할 사람들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소위 세상적으로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학자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싹 빠져들어갔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사람들하고 대학에서 신학적인 논쟁을 하자라고 생긴 게 뭐냐면 그때 그것을 감독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독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왜?
기독교 신앙을 디펜스해주고 아폴로게틱하게 싸워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교회 목회자가 이제 그때부터 교사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요즘 얘기하면 신학교 교사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그러니까 이 점을 보게 되어지면 기독교의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으면 뭐가 생긴다? 이단이 생긴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몸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하다가 뭐냐면 요한복음과 같은 데에서는 분명하게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육신이 되었다라고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초대교회에서 고백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것에 반대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는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니야. 예수는 진짜 하나님이야.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더 아주 신격화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사실은 영은 몸을 입을 수 없다. 이 얘기를 반박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 1장 1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이런 자가 미혹해하는 자예요. 요즘 이단으로 미혹해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단은 있었어요. 너랑. 그래서 소위 이제 그런 이단은 정통의 아버지다라고 할 만큼 이단론들이 생기니까 저건 아니하고 이제 기독교의 가르침을 정리하면서 소위 기독교 신학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을 하게 되어진 거죠. 자, 그 두 번째. 하나님을 몸이 없는 순수 영적인 존재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방언으로만 혹은 영적으로만 내가 기도하는데 직접 직통한다. 그래서 대부분 이단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직통계시. 하나님의 내게 직통계시를 받았다. 이거를 굉장히 주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몸을 입을 수 없다. 영적인 것이 몸을 입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하고 직통계시를 늘 주장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영적인 존재로만 이해해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벨커는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최초의 영지주의 철학이라고, 기독교의 최초의 이단이었던 영지주의 철학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한다. 이 말을 썼던 것은 뭐냐면 영이라고 해서 정신이 배제되는 게 아니라, 그죠? 마음이 배제되는 게 아니라 신령한 영으로 하는 것도 정신으로 하는 것, 정신으로 하는 것이 영이 이게 하나가 되어야 되지. 정신을 빼놓고 내가 하나님과 직통한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방언하는 것으로 무슨 특별한 기독교인, 특별히 하나님한테 자기만 사랑한 것 같은 은사를 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이 깨달은 마음, 정신이요. 깨달은 마음, 정신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하는 거, 알아듣지 못하는 1만 마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그게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이것은 뭘 얘기냐면 영은 육신을 입을 수 없다라는 이것으로 생긴 그 병폐들, 이것들을 배척하는 게 오늘날도 그렇죠. 모교에서 방언 안 받은 개도 받는 방언도 방언 못 받느냐고 그런 거는 사실은 이 초대교회 영지주의 이단을 그대로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영적으로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들의 부활까지 이것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몸이 없으면, 이 끝에 나왔지만 지금 이 몸이 없는 거 있어요. 몸이 없는 거. 이 몸이 없는 게 뭐냐면 이게 귀신이에요. 몸이 없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부활하신 다음에 영은 뭐가 없어요?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런 점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 말은 소위 영적이라는 그렇게 많은 한 사람들이 결코 인간의 이성이나 오성이 결여되어진 소위 황홀지경이나
그런 것이 아님을 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에서 성령을 이야기할 때도 인간의 오성, 이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을 벨커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 이성과 오성이 없고 그냥 황홀지경에 빠져서 침 질질 흘리고 하는 게 이게 성령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성령도 소위 인격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인격성을. 그렇기 때문에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인격성을 가졌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명과 절제와 이것으로 나타나게 되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상태는 뭐가 돼? 단순히 하나의 어떤 초월적인 능력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초월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때 아멘 합니까? 물론 습관적으로 아멘 아멘 교회 가면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는 거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목사님의 설교를 딱 듣고 아멘 이런 게 안에서부터 이렇게 고백되어져 나올 때는 무슨 왜 나옵니까? 깨달아서 아 그렇구나, 나도 맞아, 그거야 하고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아멘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장난삼아 목사님이 말끝마다 아멘 아멘 아멘, 이거는 귀신 들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아멘, 진짜 아멘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막 그래서 이 사이비 교단 같은 데는 이 아멘 부대를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교회가 이만큼 그 정확한 성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사이비 교단으로 다 빠져가는 거예요. 지금 제일 문제가 그러면서도 이 신천지가 무섭다고 얘기하면서 그 대항해서 싸우지는 못하잖아요. 왜?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싸워야지. 그 싸울 필요 하나도 없어요. 기독교 복음만 정확하게 전달하게 되지면 그거는 사회에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만 제대로 싸울 필요도 없고는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니까 싸울 필요가, 왜? 이단은 항상 구속자가 없어요. 그래서 연계가 안 돼요. 그 당대에서 끝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소멸지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성교회에서 이 복음에 대한 진리를 정확하게 해명을 못 해주니까 자꾸 교인들이 그쪽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교인들은 뭘 합니까? 가르쳐주는 목사님이 없는데. 이거는 큰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한국 신학계의 문제예요. 신학계. 한국 신학교에 가서 무슨 서방 신학교 이러다가 누구도 이런 얘기만 하지, 정말 성경에 있는 얘기를 풀어서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신학교 나온 목사님들이 그것을 바로 가르쳐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한탄할 문제예요. 이건 다른 게 남을 가지고 비판할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구 철학에서는 이 가이스트라는 단어를 영이 아닌 단지 인간의 정신, 오성, 이성으로만 이해하여 하나님의 영이라는 의미가 희색되어 버렸다고 벨커는 지적합니다. 그래서 신학적 의미의 그 가이스트, 영이란 단어를 인간의 정신 혹은 인간의 마음으로 바꾸어 놓아 버렸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 가이스트라는 영이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이 신학적이고 성서적인 의미를 버려버리고 전부 철학적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많은 신학이 목화됐어요? 철학화되어져 버린 거예요. 예컨대 독일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괴테는 위대한 영이다 이런 말이에요. 독일 말을 그대로 써요. 괴테 war ein großer Geist. 괴테는 누굽니까? 유명한 독일의 문호죠. 괴테는 유명한 위대한 영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위대한 정신이다. 뭐 얘기 들으면 우리 무슨 누구의 정신 그러잖아요. 그 정신으로 바꿔요. 그래서 그 각주를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잘못되어지고 있는 게 뭐냐면 영성이라는 단어예요. 이 한국에서 지금 유행하는 영성이라는 말도, 그 말로가 아니라 말도 순수 신학적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철학적 혹은 윤리적 의미가 더 많이 함의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신학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비신학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본래 영성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 고테스가이스트, 하나님의 영의 얘기인데 요즘 저러면 영성이 안 됐다, 윤리적으로 잘못된 영성이 잘못돼서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그거는 영성이라는 말을 잘못하고 오히려 철학적인 의미로 영성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시대정신이 영성이에요? 그럼 시대정신이라고 그러지 왜 영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도덕적 가치관이 영성이에요? 예, 도덕적으로 가치가 안 돼 있는 사람, 야, 그럼 영성이 안 됐어, 뭐 이러죠. 분명하게 우리가 지금 쓸 거에 있는 이 영성, 스피리투알리테트라는 개념과 가이스트하고는 틀린 거예요. 제가 이 방송을 듣거나 인터넷에서 듣는 사람 저한테는 얘기지만,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심각하게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우리나라 교회 건축을 한 분에게 대해서 세미나에 가서 들었어요. 우리나라 교회는 이거는 이 극장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앞에다가 그 값비싼 그 조명기구 앞에 딱 놓고, 이게 무슨 공연장이지 예배실이에요 이게? 그리고 교회에다가 그냥 산데리아에 그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지장을 데코레이션을 해놓고, 하나하나 가만히 대보세요. 저런 것이 어느 게 세속화되어 있는 건가? 교회의 예배의 신학이라는 건 전혀 없어요. 그저 남이 하면 좋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나라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되어가지고, 교회는 무조건 돈 들이고 많이 비싼 거 하면 최고 좋은 줄 알아요. 그분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교회가 음향기기가 얼만큼 비싼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세요? 마이크용으로만 사용해서 그냥 정도만 내면 20-30만 원짜리 마이크면 돼요. 이걸 몇 천만 원짜리 오디오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교인들 쓸데없는 돈 갖다가.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미신이라는 거예요. 딴 게 미신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계 교회 목사들이고 지금 정신이 어디로 빠져가고 있는 거죠? 전부 이상한 데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어져가지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하고, 정말 어느 게 이게 성서적인가, 성경인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세요. 이 새로 지은 교회들 이렇게 보니까, 가보세요. 지금 보여줬는데 정말 엄청난 그 조명기, 그 불빛, 그 전기값이 얼마예요? 제가 딴 내리게,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은 인간의 정신적 능력, 정신적 인지 능력,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벨크에 의하면 인간의 영, 곧 인간의 정신은 외적인 대상과 사건들을 기억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나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형이상학이라는 책 속에서 인간의 정신 속에서는 이성의 능력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신적인 본질에 못지않는 그 어떤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인간의 정신 능력으로 해서 철학으로 빠졌고, 인간의 그 영 속에는 신적인 어떤 것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맨 처음에 했던 사람은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두 가지 요소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미 인간의 영 속에는 정신적 혹은 이성적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혹은 신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영 혹은 성령은 결코 인간의 오성이나 이성과 동일시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비인격적인 영 혹은 혼으로 잘못 이해되어서도 안 된다고 벨컨은 강조합니다. 즉 성령도 우리 인간의 정신, 그거를 배제해버리는 게 아니라 성령도 구체적인 거소, 처소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은 인격성이 결여된 단지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는 어떤 환상, 환영, 이것이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도 인격성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의 신학에서 여러분 성령 그래서 며칠 전에는 제가 부산에 있는 그 어느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삼위일체 가운데 예수의 인격성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 근데 성령은 인격성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냥 바람과 같이 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된다.
내가 목사지만 솔직히 구분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전화를 와서 저한테 그 김 교수님 아시면 좀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전화를 왔어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일반 정신 혹은 혼 혹은 귀신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할 때도 성령도 인격성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거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인격성을 갖는다는 게 뭔가 성령이. 자, 따라서 벨커에 의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이스트 성령은 단지 정신화만도 아니고 인간의 정신적 능력만도 아니고 그렇다고 황홀지경에 사로잡히는 것도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 이전의 자신의 지상적인 실존과 연속적 내지 비연속성을 갖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여기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에 여기서 우리들이 지상에 살았을 때와 여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거를 연결시켜 주는 게 이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까지 어떤 천상의 세계에 보이지 않는 환영과 같은 거 이거를 성령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지상에 있는 예수님과의 이 연결성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고와 같이 남겨두지 않고 가면 다시 누구를 보내? 다른 보혜사를 보내.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헤테로 프노이마가 아니라 알로스 동질의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지난번에 제 알로스라는 거하고 헤테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성령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해석을 해야지 이것이 무슨 자기가 직통 계시 받았다는 것은 뭐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기독교의 성령이 아니라 그거는 이단이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해왔던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한다. 까만 것은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시된다.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그의 활동을 완전히 풍성하게 인식하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생명을 부활한 분의 생명과 결합시키는 작업을 한다. 자, 그러면 여기 내가 여기 있죠. 여기 김지진이가 있어요. 이 부활하신 주님과 이 지금 살고 있는 나를 연결시켜 주는 거 이게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나도 죽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것을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있게 만들어.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떠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러한 몸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내가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점은 제가 이제 다시 설명을 했어요. 결론은 뭐냐면 내가 죽잖아요. 세상적으로 죽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내가 그냥 이게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셨을 때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의 연속성이 있었던 것처럼 성령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과 연결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을 덧입게 되어지니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접고 그래서 이것을 그냥 육의 몸이라고 얘기해주고 이 몸이 내가 지상에 살았을 때는 이거를 육의 몸, 고기 육자죠. 육의 몸이지만 이것은 뭐야? 영의 몸이 된다는 거죠. 영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거를 믿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이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삶이 바뀌어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 모든 것이 뭐같이 여겨? 배설물같이 여기게 되고 삶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걸 알아야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뭐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면 세상에서 손해보는 게 있냐? 절대로 손해보는 게 없다는 거죠. 오히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 속에서 뭐 우리가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할 얘기도 필요 없어요.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여러분 자신을. 제가 방금 전에 오다가 방송을 통해서 새롭게 또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이 방송하는 그 PD 거기 하시는 분이 뭐냐면, 절에 가면은 공양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 절에 보면 절밥을 주지 않습니까? 그거를 절에 오는 사람들에게 공짜로 준대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절에 오신 분들에게 절에 이제 거기 온 거면 거기 밥도 이렇게 공짜로 주는데, 그게 이제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공짜로 받았으니까 그건 너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공짜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공짜가 아니라 사실은 짐이다. 내가 받은 거 이런 것처럼. 그게 가만히 그걸 성경하고 얘기하니까 이런 생각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주라. 아하. 그래서 내가 많이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내가 많이 나눠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은, 여보, 우리가 나눠줘야 될 게 많네 그랬더니, 그렇대, 우리는 빚진 자야. 하나님께 공짜로 많이 받았잖아요, 은혜를. 그러니까 여러분, 공짜로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면 나눠주는, 이게 뭐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받아보지, 이게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 버는 돈인데 라고 하는 사람은 못 나눠주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게 다 거저로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거저로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각 기다리는. 이거 보세요.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 여기 내가 쌓아놓을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깊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끄트머리에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승자로 하여금 부활한 분의 생명에 참여하도록 주는다. 이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에서 우리들에게 계시해 줬다. 예수가 부활해서 몸으로 나타나신 것을 통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면은 나처럼 이런 영의 몸으로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계시해 준 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그 사건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성령을 통한 부활하신 분이 자기 현재화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해? 이것을 뭐냐면, 자기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의 형태로 구성되어졌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졌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부어줘서 이 성령 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영의 몸을 이루어 가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뭐냐면, 신약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몸의 부활과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성령으로 부활하여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변화해서 영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하나의 사실만 이해하지만, 왜 그럼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살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그대로이셨느냐? 이 지상에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 삶의 모습을 그대로 40일 동안 살으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승천하고 50일째 임한 게 뭐냐면 이게 성령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40일 동안에 부활하신 분이 보여준 것은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서 얘기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지, 하나님의 나라에는 너희들의 나와 같이 이런 모습으로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40일 동안의 계시 사건이라는 거죠. 그 40일 동안에. 자, 여기서 곧바로 질문이 됩니다.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육의 몸이 변해서 영의 몸으로 되나? 영의 몸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 생길 텐데, 이 질문은 40일 동안, 거기 동인이 아니라 동안 이 지상에 계실 때 거기 사이에다가 몸의 실존 형태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김재진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면 내가 그냥 썩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 영의 몸으로 변화되냐 진짜. 분명히 화장해서 없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점을 이제
요 다음 장에서 설명을 하겠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육신과 영의 몸이 뭐가 다른 거냐. 그 점을 우리가 부활한 몸, 이거를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존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육신과 몸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육신과 몸. 이거고 소마. 그러니까 분명히 이 육신은 쉽게 하는데 우리 고깃덩어리예요. 이 육신에 뭐가 없으면 호흡이 끊기면 그냥 우리는 고깃덩어리예요. 그냥 물질이에요. 그냥. 그런데 이 몸은 이 육신 안에 뭐까지 들어가 있어? 영, 정신.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게 몸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은 지금 저는 몸이죠.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명이 떠나잖아요. 호흡이 떠나면 뭐만 남아? 육신만 남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물질이야. 물질. 아시겠어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형상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이 나중에 사는 게 이게 육신이 다시 사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다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몸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이 육신까지도 했는데 이 육신이 뭘로 변해? 딴 걸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영의 몸으로 본다는 거예요. 육신이 다르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육신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목회 현장 속에서 그러면 장애인이 죽으면 어떻게 태어나느냐, 뭐 장애인 그대로 태어나느냐, 뭐 이런 정도. 그거 염려할 것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유수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으니까 변형이 일어나게 되어지니까요.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이라는 거하고 육신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몸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육신으로 있고 또 뭐가 들어갔어? 여기 안에 영이 들어가죠. 영이. 이게 그래서 인간의 영이 된 거고 이게 하나님에 있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이 육신만 있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육신을 살게 하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영이 육신을 살게 하는 것이지 정신이 육신을 살게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고랑이 군대에서 정신만 차리면 되는데 우리들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정신이지 사실은 이 육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하고 몸을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점을 먼저 이해하겠죠.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신으로 부활한 게 아니다. 이걸 알았어야 돼요. 육신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영의 몸으로 부활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알아봤죠. 며칠 사이에 했는데도 못 알아본 거죠. 오면서 제가 부인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이상가족 상봉을 할 때 예를 들면 내 자식을 낳아서 20년, 30년 됐으면 못 찾아요. 그런데 얘 어떻게 형제들을 확인하겠느냐? 아, 옛날에 우리가 살았을 때 같이 놀던 경험 이것으로 인해서 그때 맞아 그래가지고 그럼 누나구나 이렇게 보니까 이제 누나 모습이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확인을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이 영으로서 분별이 되어지는 것이지 육신은 몰라요. 그것 가지고는요. 육신을 가지고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변형이 되어지면 당장 며칠 전에 만났던 사람도 몰라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육의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3일 전에 보셨던 예수님을 못 알아보게 되어진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영을 혹은 환영으로 국해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영혼, 소위 혼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환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도마가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 인용 내 손과 바가 아니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뭐가 있어? 살과 뼈가 있다.
이게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단순하게 그냥 환상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환상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몸을 입고 나타나신 거예요. 몸을 입고. 그러면 이걸 뒤집어 놓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믿다가 세상 떠나면 혼으로만 존재하나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상관없네요. 혼으로는, 그거는 서양 철학에서 하나님을 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인격성,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몸. 그래서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래서 사도신경에 몸이 다시 부활하는 것과 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다면 이와 상응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영의 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이제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육의 몸, 그 단문이 중요합니다. 다시 계속해서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라. 우리를 누가 살려주는 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의 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분명 영의 몸,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의 몸, 신령한 몸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것만 알면 이제 되겠죠. 미카엘 벨커는 육신과 몸의 개념으로 명백히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영의 몸이란 기독교 하나님의 성령은 인격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인격성이라는 게 뭐냐?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한 인간의 실존 양태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성경이 아니야. 성령이 아닙니다. 잘 못하세요. 성령도 육신이라는 구체적인 거처를 가지고 있다. 몸을 가지고 있다. 이성과 오성도 가지고 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실존을 감각적으로도 느낄 수 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슴이 뜨겁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몸이 가지고 있는 이 인격적인 요소들을 영의 몸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뭐가 달라? 육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게 되어지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른 몸이다 이거죠. 신령한 몸, 썩어지지 않는 몸, 이런 몸인데 이 몸은 그대로, 형체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인격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뭐가 달라? 퀄리티가 달라진 거죠. 육의 몸에서 영의 몸으로 달라. 즉 성령도 육신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도 구체적인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는, 곧 성령을 받은 자는 아주 구체적으로 육체적이고 인격적, 육신과 정신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 중요하죠. 육신과 정신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 정신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는 그거는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참고 거기에 보면 이제 찾아보시겠지만 거기에 뭐라고 하면 변화가 일어난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성령 받은 자는 각자 은사대로 다양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는 육체적이건 정신적이건 성령의 열매가 명백히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이 임한 자의 실질적인 증거라는 거죠. 즉 성령이 임하였다고 해서 단지 방언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잘못될 수도 있고 오히려 육체적이건 정신적인 삶의 전적인 변화와 가치관이 변화가 된다. 그래서 그 아래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한 거 있죠.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냐.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삶의 스타일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전에 귀하게 여겼던 것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냐고, 삶이 남들하고 삶이 다른 거예요. 삶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뭘 내느냐? 부활의 세계를 갖고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어.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나냐는 게 심판이 있어. 그리고 여기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해 내지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여기에만 중점을 뒀던 모든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탕바탕에 남에게 받는 것을 중요시 여겼는데 이제 주는 것이 더 복된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네. 실질적으로 여러분 성령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요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네. 남을 위해서 살거나 혹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네. 정말 달라져요. 네. 그래서 벨커는 영국의 신학자 니콜라우스 토마스 라이트라고 하는 그 사람이 쓴 The Resurrection of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이라는 책 속에서 그가 예수의 부활을 변형된 육신 혹은 영어로 트랜스피지컬, 초월적 몸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여전히 튼튼한 신체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튼튼한 신체로 부활했다. 라이트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튼튼한 육체를 가진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라이트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바로 새 창조요, 개작이요, 리메이드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라이트도 부활을 예수의 몸의 변형, 트랜스포메이션 데스 라이트, 예수의 몸의 변형이 가치관의 몸의 변형이라는 인격 자체의 변화를 이루는 거죠. 썩지 않을 것으로 육신적 생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벨커는 라이트가 얘기하는 것은 부활은 소생이 아니라 썩지 않을 몸으로 변형되는 거다. 우리가 썩지 않을 몸으로 변형되는 거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라이트가 아니라 라이트가 지나치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물리적인 몸, 육체적인 몸에 집착한 나머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까지 육체성의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했던 것은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결국은 류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있죠. 류대만이 덫에 빠지게 되어졌다. 단지 류대만은 예수님을 완전히 시체가 부패했다고 얘기했다면 반면에 라이트는 튼튼한 물리적 육신으로 다시 부활했다. 요거 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벨커는 변형은 을이 아니라 변형은 변형이지만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의 총체적인 변형, 전적인 변형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일어났다고 강조를 합니다. 즉 이성적이고 영적인 면에서 물질적이고 생물적인 몸에서 몸의 영역 전체에서 변형이 일어났다. 벨커는 오히려 타이젠에 인용을 하면서 타이젠은 지금 하이델베르크의 유명한 신학자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육신과 실존과 육신의 실존과 몸의 실존이 명백히 구분됨을 강조합니다. 아까 이제 육신과 몸이죠. 강조됨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잊어버렸는데 그 앞에 넘어갔습니다. 더 자세히 얘기하면 살아있는 인간의 몸의 실존은 한편으로는 육신으로 매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 목사님 잘 들으세요. 혼과 영으로 채워져 있고 이것에 의해서 통제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인간의 몸은 인간의 육신적인 면에도 있지만 이 육신이 영과 혼으로 채워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영의 몸으로 현존하셨다고 벨커는 강조합니다. 이것을 벨커는 앞에서 이야기하듯이 성령을 통한 부활하신 분의 자기 현재와 이건 벨커가 만들어내는 얘기죠. 이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몸으로서 자기의 몸으로서 실질적으로
여기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냥 말로서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당신의 몸으로 실제 제자들 가운데에서 있다,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발전에 대해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성령을 통해 부활하신 분의 자기 현재와 곧 몸의 자기 현재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다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의 증거에 근거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몸이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합니다. 먼저 몸은 많은 지체를 가진 복합체요 유기체로서 매우 상이한 사명들과 기능들을 상호간에 결합시키고 있다. 이게 몸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몸은 성령의 거처다. 그래서 그는 너의 몸은 너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의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요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몸은 그냥 육신만 아니라 뭐가 거하는? 성령이 거하는 이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 안에 때로는 성령이 거하고 때로는 뭐가 거해? 악한 영이 거하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뭐냐면 7장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내가 원하는 바는 행치 않고 원치 않은 바는 행하는도다. 내가 원한 만에 원치 오라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지배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실질적으로 살면서 못 느껴요. 어느 때는 이 분노하고 화나고 기분 나쁘고 부부 사이에서도 그래요. 괜히 남편이 불만스럽고 제가 알아요. 우리 집사람 말하는 거 다 보면 이게 이제 불만이 쌓였구나. 이걸 느껴지게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사실 이걸 억제해서 그렇죠.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런 게 다 나오게 되죠. 그게 터지면 뭐야? 부부싸움이 일어나죠. 그게 뭐냐면 우리를 악한 대로 이끌어가는 거야. 그런데 똑같은 어제의 마누라, 어제의 남편이라도 내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 차면 그래, 이해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의 몸이라는 게 당신이 아니라 여기에 뭐가 거해? 성령이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몸은 영이 거하는 성전, 거처라는 거예요. 이게 빠져나가면 뭐야? 호흡이 빠져나가면 이거는 육신의 그냥 고기 덩어리예요. 그런데 우리 몸 안에 악한 거하고 이게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얘는 사망의 몸. 누가 나를 한번 시간이 없지만 구체적인 거니까 한번 찾아가서 보세요. 로마서 7장에 있어요. 예. 로마서 방금 있네. 예. 어디서부터 14절을 보면요. 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 속에 성령이 없고 육신 속에 있을 때는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니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으로 신하나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야? 죄라. 내 속에 죄가 이게 관계거든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한 것은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온전히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예요. 내 속에 육신의 선한 것이 거냐니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자기가 경험하고서 이제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뭐야? 함께 있느니라.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함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서 그것을 지키려 하지만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내? 8장으로 넘어가면 성령이 나를 건져낸다고 했어요. 성령이. 이제 이 얘기 전체적으로 이것을 보면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우리 육신은,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다. 성전이다. 그래서 이 내 안에 이제 악한 것이 거하면 괜히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불만이 생기면 이제 말투부터가 달라지죠. 특히 죄송합니다. 여자분들 남편한테 이제 말부터가 달라지게 그 전에 예 알았어요 그러다가 알았어 그렇게 됐다가 바뀌지는 거야. 그 다음에 남자도 마찬가지야. 막 이제 톤이 높아지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루터가 쓴 그 유명한 책이 바로 이거에 관한 연구예요. 데세르보 아르비트리오, 속박된 의지론이 바로 이거에 관한 연구예요. 요걸 가지고 박사기 한수 분이 지금 저기 이 소망교회 담임하고 있는 김지철 목사가 바로 요거 가지고 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에 지금 휘말리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읽어보시면 이제 맨 아래 그렇기 때문에 벨컨은 우리 몸이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점에서 계시의 담당자요 각종 은사를 담지하고 있는 성령의 활동 영역이다. 그리스도의 각 지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몸을 다음과 같이 이제 종합을 해봅니다. 6페이지로 넘어가면 바울이 다양하게 강조하고 있는 인간의 몸의 예전적 의미, 계시의 능력, 이제 성령의 전이라는 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지상적인 몸이 자신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육신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된다면 육신과 영에 대한 원초적인 양자택일, 그러니까 육이다, 영이다 이렇게 딱 두부처럼 갈라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육신과 영이 늘 항상 결합되어져 있는데 대신 이 육신이 뭐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육신은 필수적으로 인간의 몸에 실존해서 그리고 바울에 따르면 마음과 혼과 영의 형태로 이루어진 지상적 인간의 고차원적 실존으로서 역사적 물리적 기반에 속한다. 이렇게 이제 항상 신학은 쉬운 얘기 어렵게 하는 게 신학인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몸이라는 거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몸은 늘 항상 그 영에 의해서 거처가 되기 때문에 어느 영이 거하느냐에 따라서 이 몸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악한 영에 들어가면 썩어질 것으로 그냥 썩어져 버리고 이 살리는 영, 아까 있잖아요. 예수가 뭐라고 했어요? 살리는 영이래. 이 살리는 영이 오면 이 육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바이탈해진다는 거예요. 생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쁨이에요. 바이탈해요. 기가 뭐야? 기가 뿜어 나오는 거죠. 성령을 안 받았을 때는 이 디프레스를 받아가지고 모든 게 불만이고 짜증스러운데 성령을 받게 되면 기쁨이 아래서부터 나오죠.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성령 받았을 때 여러분 처음 경험. 괜히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가서 말씀 전하고 싶고, 제가 처음 그랬을 때 중학교 때 그래 가서 예수 좀 애들이 야 너 이거 미쳤냐 이거 믿겠냐 그랬을 정도로 정말 괜히 가서 전하고 싶고 말씀하고 남 도와주고 싶고 지나가다가 할아버지 힘들지 않으세요? 이게 괜히 기쁜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왜 오늘날 이 세상에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이게 악한 영의 디프레스를 받기 때문에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 안에서 뿜어나오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기쁨이 나면 교회 가서도요, 다 만나는 교우마다 다 기쁨이 있죠. 그렇지 않으면 싹 모르고 얼굴 안면하고 자기 혼자 가서 예배보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만들어주냐? 성령이 하죠.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도 시간이 다르죠.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그거는 성령이 만 게 아니에요.
긍정, 하나님 도우실 거야. 될 거야.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뭐 성령 받는 게 방언이나 뭐 직동계시 받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을 전적으로 변화시켜준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변화시켜준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그는 부활의 현실성은 어떤 순수 영적인 차원에서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제 벨커가 주장해온 성령을 통한 부활하신 분의 자기 현재화는 라는 것은 곧 몸의 자기 현재가 어떤 것인지 이제 벨커는 더 이상 깊이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더 보충을, 요 이하는 제가 보충한 겁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대한 몸의 형태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의 몸, 곧 영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앞에서 인용한 몸에 대한 벨커의 해석에 의하면 부활한 예수님의 영의 몸은 환상이나 환영이 아니라 인격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인격성이란 바꾸어 말하면 몸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몸이란 단순히 육체 혹은 육신만으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몸은 육신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성, 오성, 영을 모두 포함한답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의 몸이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음식도 잡수셨고 만지지매도 말라 감각도 하셨고 이성과 오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말씀도 하시고 그 말씀도 풀어주셨고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환영처럼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이졌다가 보였다가 문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몸과 영의 몸의 차이점이에요. 아시겠어요? 육신의 몸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만 영의 몸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몸의 그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영의 몸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소위 이성적인 사람은 야 어떻게 사람이 문이 닫혔는데 가냐? 그거 환영 아니냐? 근데 참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문이 굳게 닫힌 다음에 가서 뭐라고 하세요? 야 여기 먹을 것 없냐? 그렇게 그러나 그걸 잡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성경을 좀 세심하게 읽었더라면 이걸 했는데 그냥 읽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인격성 세 가지 요소. 육신을 갖는다. 이성적이고 오성적이다. 그 다음에 영의 몸이기 때문에 뭐야? 시공간을 초월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영의 몸이 가지고 있는 인격성. 영의 몸이 가지고 있는 인격성의 세 가지 특성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야? 시공간을 만나가지고 멀리 떠나져 있죠. 보이다가도 안 보이고 안 보이다가도 보이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요소를 하나하나 그럼 전 설명을 하죠. 간단하게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영으로 덮여진 몸, 영의 몸이셨기 때문에 이러한 인격성을 모두 담지하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성경은 모두 증언하고 있어요. 첫째로 예수님의 육체성 아시지요? 도마가 손가락 집어넣었다니까 예수님이 그 소리 들으시고 도마야 너에게 손가락 집어넣어라. 그 몸은 지상에 살아계셨을 때 그 몸 그대로예요. 못 박힌 것.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니까 내가 그의 손이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러한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내가 참마로 부활했다. 보라는 거죠. 이제 도마의 의심과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 그리고 그 후 도마의 답변이 뭡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고백한 거죠. 이게 실제로 확인이 되니까. 이 답변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부활하신 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신은 단지 부활 이전에 썩어질 육신이 아니죠. 이거는 변형된 육신이죠. 왜 변형된? 죄값이 지불되어졌기 때문에 이게 달라진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이전에 예를 들면 우리가 왜 영의 몸으로 부활이 되냐면요. 제가 지금 있을 때는 아직도 죄의 몸으로 있잖아요. 죄가 아직 그러나 예수님이 내 대신 모든 죄를 지불했기 때문에 나도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값이 지불했기 때문에 뭐야?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 썩지 않을 육체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의 몸의 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뭐야?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이것은
사망의 심판이 아니라 뭐야? 영의 몸으로 가는 문턱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칼 바르트는 사람은 죽음이란 거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에서 이 육의 몸이 있다가 영의 몸으로 가는 문턱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겠어요? 안 두려워요. 주의 속에서 교회 잘 다닌다고 하면서 목사님 아직도 전 솔직히 죽음이 두렵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요, 그분에게 가서 이걸 가르쳐 주세요. 죽음, 여러분 개인에게 질문해 보세요. 개인에게. 솔직히 죽음이 두려우면 아직도 나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하세요. 제가 이게 저도 솔직하게 고백하죠. 50대 후반쯤 될 때까지도 이 죽음에 대한 것이 아직 극복이 안 됐었어요. 극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60일 넘어서서 이제 심각하게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시인이 그런 거 있죠. 내가 젊었을 때는 온 인류를 위해서 기도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국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 조금 인생의 황혼이 짙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다. 정작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쯤 돼서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갈 것인가. 이 죽음에 대한 문제가 사실 살짝 엄습해 왔었어요. 60이 되면서 몸이 좀 아프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그 죽음의 공포라는 게 사실 그 무시 못 하더라고요. 그 기도하면서 이제 이것이 극복되어진 거예요. 이 부활의 세계 혹은 하나님의 나라 이거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그래서 지금은 그래요. 전혀 내가 오늘 있다가 내일 가도 그리고 죽음일 때 그 순간이 어땠을까 이런 건 생각도 안 나고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냥 잠자듯이 내려오니까 순간 어느 순간에 딱 가겠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요. 죽음의 공포가 없는데 여러분 아직도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다면 여러분이 그 영혼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 암 진단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구원의 진단도 해야 돼요. 말씀으로. 구원의 진단을 해서 내가 이게 아직도 이게 불명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바뀌고 나니까 뭐가 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함께 해주신. 하나님 함께 해주신. 그래서 모든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 속에서 참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은혜구나. 그래서 요즘은 밤에 이제 집사람을 기도하면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지나온 세월 생각하니까 모든 게 은혜입니다. 내가 한 거는 하나도 없어. 다 은혜. 감사할 일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제 아내하고 오면서 독일에서 유학 마치고 나서요. 비행기 싹도 없고 그러면서 독일에 저를 도와줬던 달큐터 목사님한테 제가 참 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감사하지 못한 게 우리 두 부부가 평생에 참 그 죄를 다른 분들에 대해서 감사한 거는 다 어떤 모양인지 다 이렇게 감사히 표현을 했는데 그분한테는 참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일평생에 빚진 자 한 사람 딱 있는데 그분이 독일 미스터 교회 루카스 교회 이렇게 있었던 달케터 목사님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그분한테 참 우리가 못했다. 대신 우리가 다른 데 갚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차를 타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 그 다음에 우리가 후에 어떤 것이 될 것이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르게 되어지고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게 되어져요. 거기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뭘 많이 가져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명예를 갖고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거는 갖는 순간에 사실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하고 생길 때 여러분 기쁨을 사세요. 뭘로 사느냐? 내 노력과 돈으로 사세요. 뭘로?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있는 걸 많이 나눠줌으로 인해서 기쁨이 생기잖아요. 받은 것보다 정말 기뻐요.
그러니까 이런 삶의 180도의 전환은 어디서 오느냐? 말로서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죽음에 의한 세계, 성령에 의해서 내가 바뀌어지는 역사, 이것에서 진정한 의미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의 몸은 이성과 오성을 가졌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뭐냐,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기 뭐냐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자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성경에 있는 모든 쓴다 자기에 있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줬다. 이건 환영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성과 오성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셔서 이성과 오성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자, 이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 증언해서 더욱더 명백해지는데,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아까 감각적인 것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그래서 마지막,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의 몸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이성적 혹은 오성적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인격적 요소 가운데 영적인 요소인 시공간을 지배받지 않는 어디든지 나타나고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이런 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해가 저물어 그들이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예수님의 몸이 영의 몸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후에 굳게 닫힌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그 곳에 문은 닫혔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이 세상의 육신의 몸이 아니고 영의 몸이기 때문에 굳게 닫힌 몸을 통과해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죠? 이상 부활하신 예수의 몸은 영의 몸이기 때문에 감히 인간들이 접촉할 수 없는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에게 뭐라고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았다.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 너는 형제들이 가서 내가 아버지에게로 올라간다고 말하라. 그런데 신령한 몸은 육신의 몸이 영의 몸을 덧입은 몸을 신령한 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제 전화들에 죽잖아요. 그러면 이 몸이 육신은 썩어져도 이 몸이라는 것은 하나의 형상이에요. 이 육체와 이게 모든 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령의 영으로 모임에 덧입혀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연구하다가 보면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소년 한국일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소년 한국일보에 하나의 그 연재로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면 어떤 사람들이 약을 먹으면 투명 인간이 돼요. 그래가지고 옆에 갔는데도 친구들이 못 알아봐. 그래서 자기를 매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한테 이 어린아이가 이 투명 약을 딱 먹고 그 옆에 가서 막 이 골통을 먹여줘요. 근데 자기는 그놈은 본인 누구한테 골탕 먹는지 모르고 누구나 하고 막 샀는데 이런 거를 읽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것을 보면서 영의 몸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구나. 실질적으로 우리들에게 이기는 있는데 뭔가 감각적으로 있다고 하는 것을 체감을 해요. 그런데 눈에는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셨어요? 혹시 여러분의 기도하는 중에 혹은 어떤 배란간의 공포와 무서움 같은 걸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 루터는 그런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그 거울북이 성에서 성경을 번역하다가 사탄에 의해서 자기가 사로잡히고 이 엄습이 오는 것을 위해서 싸웠어요. 네, 저도 한번 그런 거를 경험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제가 3년을 재판까지 가는 이 어려움까지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수하고도 결별하는 게 어려움. 제가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 앞에 아주 강하고 한 그 악한 게 제 앞을 싹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서 제 순간적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벼랑간에 전화벨이 딱 울리면서 당신 부인이 교통사고를 냈다, 이런 게 나온 거예요. 네. 참 묘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몸의 이 체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살고 있는, 그것을 악의 세계에서도 느낄 수도 있고 선한 영혼의 힘으로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혼자 아무도 없는 교회 안에서 혼자 기도를 한다든지 그런 걸 얘기할 때, 간혹가다 그런 것을 이렇게, 제가 처녀 목회를 할 때 혼자 철야예배를 많이 했어요. 그 철야예배 할 때 저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주위에 와서 그 악한 힘들이 아주 세차게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네가 기도하는가 봐라, 기도하는가 봐라, 그런 것들을 느껴본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처음 하나님 있을 때는 뭐냐면, 제가 이 중학교 3학년 때 그 신영교 목사가 이 목사님이 부흥회 가는 게 갖다 늦게 와가지고 저희 집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 형이 교회 나가면 야단쳐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잔 적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자다가 그때가 중학교 3학년 때 아주 추운 겨울인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 그 당시 제가 가는 교회 목사님 이준만 목사라고 있어요. 청운교회를 개척한 그 목사인데, 그분이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 아침에 새벽 기도에 나올 때 내가 여기 자고 있으면 야단 맞으니까 하나님 나 3시에 깨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날이 너무나 추워가지고 거기 19공탄 나흘러 옆에 권사님들이 버선바지로 이렇게 모여있던 분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땡땡땡 3시를 치는데, 누가, 여러분 옛날에 여러 형제들이 자면 아침에 일어나 그러고 입을 딱 덮치면 벼랑에 온몸이 싸늘해지는 거 있죠. 그 온몸이 싸늘해져가지고 눈을 딱 떼니까 땡땡땡 3시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가 아까 내가 그 기도하다 잠들었던, 그 잠들기 전에 기도했던 그 생각이 나요. 3시. 그러면서 뒤를 못 돌아보게 된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이불 같은 거를 덮여줬다 거쳤구나라는 생각하면서 뒤를 돌아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무서움을 느낀 게 있던 거예요. 이것을 루터는 뭐라고 해요? 안세희통이라고 해요. 공포, 두려움, 경륜 이런 걸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우리들 눈에는 안 보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우리들과 같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성고에 현존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러나 그쪽에서는 우리가 보일 수가 있죠. 이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 그래서 간혹가다 우리가 정말 예상하지 않았던 많은 기적들을 사실은 경험을 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거를 몰라요. 의식이 없어서요. 의식이 없어서 몰라요. 그런 일들이 저는 얘기하라면 많이 하겠어요. 새벽기도에 나가다가 제가 백밀러가 해가지고 온 식구가 죽게 되어져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제가 살아남게 되어졌던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영의 몸이라는 것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에 같이 현존한다. 그 영의 몸.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런 거를 이제 종교적으로 삼신 할머니가 뭐 고쳐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어떤 모양의 종교적 체험 속에서 나오게 되어진 거죠. 이게 사실이에요. 저는 그런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아래 까맣게 쓴 게 있죠. 죄의 몸이 그 앞에 이제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게는 영의 몸, 신령한 몸의 의미를 명백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의 몸이란 성령에 의해서 우리 몸이 완전히 지배되기 때문에 그에게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완전히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의 몸이란 몸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완전히 소멸되어진 것을 영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에 나타나는 현상이 없어지죠.
몸은 몸인데 죄성은 없어졌다 이거야. 죄의 모든 문제. 아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랴. 그러면서 오라 성령장으로 넘어간 것처럼 성령이 우리들의 모든 것을 얘기했는데 이게 로마서 6장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몸이 다 이제 죄값을 치르게 된 거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 야, 넌 안 죽냐? 그런 말하죠. 기독교인들에게는 죽음이 이미 극복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죽는 건 뭐라고요? 육의 몸이 어디로? 영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한 하나의 문턱을 건너가는 거다. 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제자들이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에게 왜냐하면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를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 보내신 이 9페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실 거라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부활의 몸도 그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값이 지불된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죄의 종로에서 탄 데서 벗어나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뭘로 변해? 신령한 몸으로 덧입혀지고 변형되는 거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래에 있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를 가지고 질문을 할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면 그러면 귀신은 뭐냐? 그런 얘기죠. 네. 귀신론 얘기하면 이단으로 여겨가지고 귀신론인데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귀신이 없으면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 얘기 없게 다 틀린 얘기잖아요. 귀신이 있죠. 이 귀신과 이 성령의 차이가 뭐냐면 귀신은 몸이 없어요. 몸이 없어요. 그래서 귀신은 항상 자기가 거할 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거할 것을 약속해 주셨죠.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예비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래서 귀신이 예수님께 거할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간구합니다. 이 귀신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소서. 거할 것이 없으니까 돼지들이. 그러므로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귀신의 거처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귀신이 들렸다고 합니다. 몸이 없는 거, 이 죽은 자의 영은 성령이 아니에요. 그거는 귀신이에요. 근데 이 개념을 아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거할 처소, 그잖아요? 우리의 거할 처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거처가 있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한 게 있으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또 할 거예요. 영의 몸도 양식이 필요하지 않은가? 몸이라면 양식이 필요하지 않겠냐? 예. 부활의 몸도 역시 몸이기 때문에 육체성이라는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양식은 우리가 세상에 살았던 밥, 그 다음에 불고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양식, 축복한 영의 양식, 이게 뭐냐면 성만찬이에요. 성만찬.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신학적으로 논의가 깊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연구를 해보세요. 누가 박사학위 논문. 이 귀한 성만찬을 로마 카톨릭교에서는 제사, 죽은 자의 음식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는 미사라고 하죠. 이 미사가 제사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떡 먹는 건 마치 옛날 구약시대에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을 받아 먹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것을 철저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마르틴은. 예.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영적 존재, 영이건 귀신이건 있다면 영원불멸이 아니냐. 또 이제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질문하죠. 영원불멸은 아니에요.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심판받을 자도 심판을 위해서 부활한다고 했어요. 일단 부활하게 되는데 거기 뭐냐면
요한계시록 1장 20장 1절서부터 20절 혹은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6장 3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지금까지 부활이라면 죽은 자라 사람, 그리스도인들만 부활한다고 생각했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 죽음 이후에, 우리들이 세상에 죽음 이후에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악인이건 선한 사람에게건 간에.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러나 귀신은 마지막에 멸망받습니다.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 20장 1절 3절 10절 14절에서 얘기하는데,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제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 드라콘타 자분이 곧 뱀 호피스 이고 마귀 디아블로스 사타나스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제공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게 심판받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적이면 그들은 사탄을 비혹한 자들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서 거기서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바다 그 가운데에 죽은 자들을 내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의 불못이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이 말씀하시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예상되는 질문까지 제가 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까지 얘기한 거는 이제 벨컷 거고, 그 후에 10주 또 남았네요. 그 뒤에. 그러면 정말 우리도 영의 몸으로 부활하나?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활했지만 영의 몸으로. 나까진 놈도 이 영의 몸으로 부활할 수 있을까? 이 영의 몸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예정적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탈출한 사건이에요. 베드로는 그때 육의 몸으로 옥을 나온 게 아니에요. 영의 몸으로 나온 거죠. 그걸 가만히 읽어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사도 베드로가 이미 부활하신 예수의 몸과 동등한 영의 몸으로 변화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와서 달을 탁 옆으로 칩니다. 야 베드로 일어나. 깨웠을 때 급히 일어나라 하시니 쇠사슬이 베드로의 손에서 벗겨집니다. 그러자 천사가 베드로를 끌고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명령령. 그러자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까 천사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야 겉옷 입고 가라. 그래서 겉옷 입고 빨리 뒤따라오라. 빨리 저쪽 갑시다. 그러자 베드로는 거기 이것이 생시인지 환생인지 모르고 환상인지 모르고 반탄할 틈도 없이 천사를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첫째 둘째 파수꾼을 지났는데도 파수꾼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거 뭐 예수님이 같이 가는데도 엠마오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신으로 통과하는 쇠문이 저절로 열리면서 그 문을 통과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굳게 닫힌 문을 통과하듯이 베드로는 벌써 여기서 뭐를 경험하느냐. 영의 몸, 부활해서 있을 영의 몸을 천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지요. 똑같은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딱 나오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베드로가 됐다는 걸 안 믿어요. 이게 오늘날 똑같아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될 걸 안 믿는 기독교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탄을 했어요. 성경이 참 이거는 한 번 기도해서 깨달을 말씀이에요. 7번 기도해야 성경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겠다. 이게 성경이 정말로 묘하고 정말 달고 오묘한 기미한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으로요. 오늘날 성령 받은 자를 어떻게 분별하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간단해요. 성령 받은 자는 모든 게 달라져요. 첫째,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에 했죠. 만사가 형통되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지 징벌하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만사가 형통.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 내가 알아서 해지만. 지난주에 우리 그 바르트 공부하신 분 있죠? 인간의 교만이 뭐예요? 셀프스테 힐프.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거고, 겸손한 자는 뭐야?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 정치도 내가 안 하면 안 돼. 꼭 내가 대통령이 돼야 돼. 교회도 내가 목회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도 하려고 하고 얘기하고 그래서 뭐든지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교만인 거예요. 겸손은 문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참된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 천부의 의지에서 하나님 나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트가 쓰는 하나님에서 떠나지 말라. 하나님께 매어 있으라. 루터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거지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겸손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교만하다. 하나님 나 당신 필요 없어. 나 혼자 알아서 할게요. 이게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나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보혜사가 되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도와주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든 일들이 다 형통이 되어지는 만사의 형통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교인들에게 프로그램으로 교인을 모으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어가는 자를 살려있는 이런 것에 하는 것. 이거는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한 푼도 안 받고 나눠드릴 테니까 오시라고 제가 문자로 얘기한 거는 바로 그런데 성경에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잔치를 마련했고 오라고 해도 사람이 옵니까? 안 오죠. 밭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해서 안 오듯이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래서 비유라는 암탉이 병아리 새끼를 품으려고 얼만큼 애랬었는데 너희들은 뒤꿈치치듯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게 오히려 복이 되는 거예요.